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소위 십계명장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이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덕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개의 계명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십계명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격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인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혹은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에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길을 접어들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목적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요,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 애굽 땅에서 저 광야까지 인도해 내놓고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이 십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부터 10계명인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를 외워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4번째 계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번째 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2번째 계명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 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2번째 계명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주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요? 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육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모양을 절대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천주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요. 여러분, 성당에 다니다가 혹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당은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동상이 있지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성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동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상도 있고 바울상도 있고 12제자 동상도 있고 또 천사들에 대한 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십자가부터 이제 달라요. 그리고 양쪽에 많은 뭐 마리아 상에다가 예수님 상에다가 수많은 동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자분들이 하는 걸 보세요. 모두가 다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예수님 상 앞에 가서 또 다른 혹은 성상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성호를 긋고서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뱃속에도 한 놈이 또 살고 있습니다. 8월 11일 날이면 그 녀석이 뱃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부모인 저와 제 아내는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아비인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 말 좀 해봐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표정들이 꼭 죽었으면 하는 뭐 표정.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시지. 제가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목회 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제 아들 내외가 이 아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집안에 좋은 아들들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아들 내외가 나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아들 내외가 상을 하나 벽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 사진을 하나 상 위에다가 척 올려놓고 그리고는 나주배 사과를 갖다가 삥 둘러서 위에 꼭대기를 돌려서 깎은 다음에 접시 위에 탁 올려놓고 양쪽에 촛불을 탁 2개 키워놓고 정한 수를 내 사진 앞에 딱 올려놓고서 아침 저녁으로 저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존경하시는 아버님,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님 하시는 목양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구보 살피셔서 며느리 순산하게 해주시고 아주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내 사진 앞에서 대화를 하듯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우리 아들 내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나는 여기 살아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땅에.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동네 할머니의 용어를 빌린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맞지요? 아비인 내가 세상에 없다면, 죽었다면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죽어버린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뭐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그리고 어디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사진에다가 막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하고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하면 되죠.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게 조금 목소리만 듣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 스카이프를 하든지 화상통화를 해요. 또 행아웃을 하든지 화상통화를 해요. 아니면 핸드폰에 영상통화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 얼굴을 뭐예요? 다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과의 지금 교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오면 돼요. 내려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런데 뻔히 살아있는 아비를 상위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나주배 올려놓고 대구 능금 올려놓고 뽕대기 속 깎아가지고 거기에 내 사진에 내가 얘기를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화나 그리고 성상이나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당 안에 설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의를 했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영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위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예수님 상이나 천사상이나 열두제자 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오해가 다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그런 것들이, 혹은 성화 같은 것, 니콘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하는 데 있어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국어 선생님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에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예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은 거짓 없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의 세 개를 벌써 배웠어요. 첫 번째 계명, 자,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예배의 방법.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지 말아라. 진실하게 불러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 구약시대에는 바로 토요일을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말합니다. 이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요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요일에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이거든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이 날로 지켜지게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예배하는 날이 바뀌었는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점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토요일과 주일을 함께 처음에는 혼용해서 지키다가 나중에는 점점 토요일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뀌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 날의 주인이시니까 예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을.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졌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자,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기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쉬시는 것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날을 기념하고 쉬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지켜야 할 이유, 11절 하반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예배하는 날 잘 안 옵니까? 바쁘다고 그러죠. 바빠요. 솔직히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빠요. 애들도 더 바빠요. 더 바빠요.
나 우리 하미하고 주미 보니까 너무 바빠요. 제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너무 바쁜 나머지 요즘은 할아버지의 전화를 거부해요. 큰놈이 받아가지고 동생을 불러요. 주미야, 할아버지 전화. 이 말은 바쁘니까 네가 받아. 그 말이에요. 또 주미가 막 뭐라고 하다가 자기도 바빠요. 그러면 언니야, 전화 받아.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애들도 바쁘고 저도 바쁜 틈을 내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달력을 잘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일이 없었어요. 시간표에 뭐 일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달력을 천천히 보니 앞에 빨간 날이 먼저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의 날에 항상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날은 놓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아파서 어떻게 꼭 교회 올 때만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시간만 아파요. 아파서 못 오겠다. 그런데 아파도 보니까 자기 갈 때 다 가더라고요. 나는 이러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냥 숨 쉴 수 있고 그냥 금방 죽어서 장례 치를 상황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차를 한 대 대기시켜 놓으려고요.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차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파 죽게 생겼어도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에이, 또 진짜 그럴라. 그래,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는 갈 힘이 있으면서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힘은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핑계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 자,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 때문에 못 나와요. 비 오면 우산 없다고 못 나오고, 겨울에는 미끄럽다고 못 나오고, 눈 왔다고 못 나오고, 바람 불면 춥다고 못 나오고, 더우면 덥다고 못 나오고, 냉방병 있다고 못 나오고, 예? 이래저래 1년에 빼먹을 예배 다 빼먹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핑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의 소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싸워서 못 나오고 다투어서 못 나오고 별별 핑계거리가 많이 있는데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둘째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 지키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킬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죠. 여러분 절대로 주의 날이 언제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27일 주일이지요. 맞지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치매 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무슨 날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오셨어요. 맞지요? 이거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다 자라가지고 이제 혼례식 날짜를 잡는 거예요. 사돈댁하고 잡는데 사돈댁이 며칠 날 합시다. 그 며칠이 좋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럼 며칠 날 그때 우리 혼례식 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 며칠 날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야. 적어도 교회 신자 정도 되고 교회 직분자 정도 되면 항상 달력을 펼쳐놓고 언제가 주일인가를 잘 보고 그날을 피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어 들어가 가지고 이사 날짜 잡는데 그 먼저 살았던 분이 몇 월 며칠 날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러면 그 다음날 갈게요. 그럼 그 다음날 나 이사합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이건 지혜가 없는 거지요. 항상 달력을 보세요. 항상 달력을 보고 주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방법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지키라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 다 함께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육신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자, 9절 10절 다 함께 본문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로 넘어갑니다. 다 함께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육신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한 번 쉴 때에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는 쉬셔야 돼요. 하루는 제대로 쉬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쉬는 게 아니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적인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고 여가 활동을 즐기세요. 언제요?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날에 준말이니까 주일에는 누구의 일을 해요? 주일에는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토요일에는 쉬고 주일에는 주의 일을 하자. 자, 그러면 일주일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일주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적당한 쉼이 필요한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죠. 왜 휴게소가 있어요? 장사하려고?
쉬어가라고. 맞아요. 쉬어가라고. 쉬엄쉬엄 가라고. 그래서 졸리면 휴게소에 내려서 쉬어가지고 이제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좀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깨고 쉬고 이러면서 가야지.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혹은 4시간 걸리는데 에이 쉬지 말고 그냥 가자, 그리고는 막 가봐요. 그러면 졸려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리면 잠을 깨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써요. 저는 어떻게 해요? 노래를 틀어요. 빵빵하게 볼륨을 올려요. 정신이 바짝 나도록 볼륨을 올려요. 그리고 최진희의 노래를 들어요. 나훈아의 노래도 들어요. 그리고는 막 크게 따라 불러요. 어디 가서 부를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흉볼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를 크게 딱 쳐놓고 아주 졸려가지고 막 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만 그래요. 날마다 틀어놓고 다니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가 어느 정도 막 씩씩한 노래, 막 재밌는 노래가 딱 끝나면 이제는 분위기 있는 노래로 가요. 힘수봉이 노래로. 그래서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그리고 가요. 그런데 또 가는데 막 졸려요. 졸리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딱 잡고서 이제는 통성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 혼자 그냥 차 안에서 악을 써요. 막 발버둥을 치면 주여 졸음막이 물러갈지어다. 그냥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눈꺼풀은 가벼워질지어다. 막 악을 쓰면서 혼자 통성기도를 해요. 그래도 졸려요. 그러면 휴게소 가서 쉬어야 돼요. 인생이 그래요. 일주일 살고 휴게소가 하나 필요한데 그 휴게소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몸도 상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쁜 날로 지켜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날 기뻐해야 돼요. 늘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주일에는 부부싸움도요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할 일 생기면요 정전을 하세요. 휴전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하냐 그러면 우리 약속을 해요. 좀 참자, 오늘 주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 하죠. 화요일 날. 그리고 다른 날 해요. 다른 날. 주일은 가능한 모든 걸 참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오기 전 집에서부터 싸우게 되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싸우면 틀림없이 안 와요. 근데 싸우고도 교회 꼭 오는 사람이 장로님감이에요. 싸우고도 교회는 꼭 오는 사람이 권사님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권사님 표 찍어줄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싸우고 모든 걸 다 부셨어도 나 오늘 주일에 나 예배하러 갈 거야 하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진짜 신자예요. 믿습니까? 싸웠다고 안 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이랬다 저랬다 안 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안 커요. 교회 일꾼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그날이 생겼는가를 기억해 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날이 얼마나 기뻐요. 그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돼요. 또 바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예배도 일찍 오고,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이게 예배자의 자세이지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휴가철이 이제 되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름에 아무리 휴가철에 우리가 이동이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긴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하는 곳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